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참 저는 지난주에 카톡을 받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모님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사모님이라는데 누구 사모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소록을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아니 무턱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군지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됐구나 알고 기도해야지 무작정 기도하세요. 그건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아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무슨 말인지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의미하면서 천천히 읽기로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천히 읽으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죠. 네? 근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그 상황을 머리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그러면 성경이 좀 더 빨리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이제 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시즌에 부활절 시즌이나 요때 시즌에 항상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설교 말씀을 많이 전하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적 사람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사회적 동물이에요? 헷갈리죠? 이제 세상에서 사는데 사회적 동물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사회적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고쳐서 못 써요. 보통 인간은 고쳐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고쳐졌어요. 바울 어때요? 사울 어때요? 사울? 악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마스에 서서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됐어요? 네?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예수님 세상 안에, 하나님 세상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버티다 하나님이 역사하니 고렙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바뀌어졌습니까? 몇 프로 바뀌었어요? 100%는 안 돼요. 어떻게 100% 되겠어요? 세상 좀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만났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맞닥뜨려갖고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얼떨결에 그냥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이분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민교회가 그래요. 이민교회 보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오시는 분, 이민 와서 참석하신 분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너무 초창기, 이민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뭐 고향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확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반은 세상 쪽에 반은 가 있고 반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성령을 만나고 이게 깨달음이죠. 성경의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바뀌고 있어요?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스데반은 어떤 분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이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오죠. 7명의 사도를 세웠는데,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택함을 받은 거죠.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요. 10절을 보면 9절에는 그 세워진 7분이 나오지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교회 가면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찌그러지고 성령 안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왜 목소리가 클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뭐야? 증이 나온 거. 증인이요. 증인. 여기 증인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증인이 되실 거예요? 요새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적인 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 성경을 다 알기도 부족한데 왜 세상 것을 자꾸 뒤져보고 거기에 왜 관심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데, 그죠?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 자꾸 읽을 횟수마다 안 보였던 게 보이고 못 느꼈던 걸 찾게 되고, 그죠? 예? 발견하고 또 알았던 건 더 심취 있게 더 알아가고 우리가 깨달아 간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세상 것을 많이 들여다봐.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세상하고 자꾸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걸 성경에 빗대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뭐예요? 어떠한 자세인지 아세요? 예수님, 나 잘못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고쳐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본문에서 본 같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하는 게 너무 지혜와 성령이 풍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쥐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요. 7장 51절에서 53절은 이분이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거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나쁘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유대인들 안 지킨 게 많아요. 형식적으로 지켰지 실제적으로 지킨 건 없다라고 그래요. 왜? 그들은 선민 사상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 너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 아니란 생각, 거기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했다 그러거든요. 구원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축복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만 듣고 거기 젖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로 하지만 행동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을 자극한, 유대인들을 자극한 스데반이는 어떻게 돼요? 55절 이후로 그 말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유대인과 같은 그냥 젖어서 그냥 뭐라 그랬죠? 세상적 말로는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깨닫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스데반 같은 변론자로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편에 섰을 것인가? 세상 편에 섰을 정말 이게 정해져야 돼요. 우리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0세 시작을 해서 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제가 발 헛디뎌 갖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건 정말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떡하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받을 때 그래 장애다 축하한다 그래 수고했다 너 세상 살면서 참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는 참 올바로 살았구나 정말 너는 내 자녀 그런 칭찬받아야지 너는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전부 너는 안 됐어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정말 저는 그 선교사 한 분을 제가 지금 돕고 있고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사실 저는 선교사였어요, 꿈이. 그래서 결혼하면서 신학하는 것도 반대에 많이 부딪혔고, 아내하고 내가 결혼하고 1년 후에 내가 이제 속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신학
노래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가고 싶다. 응? 신학원에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주장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 제가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 34살. 그렇죠. 32, 3, 그 정도 됐어요. 반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알았다고. 그 10년 후에 내가 갔어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아내가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저보고 그랬어요. 약속 하나 하라고. 학교 다니다가 힘들다고, 응? 그만두면 알아서 하라고. 알았다고. 근데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갔지만 정말 저 안에는 그 선교사의 꿈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의 소식 들은 그분이 인도에 가서 그 유치장에도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분은 인도에 못 들어가요. 인도 선교사로 한 10몇 년 했다가, 네? 그분은 이제 블랙 리스트에 올랐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인도에 못 들어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인도에서 나와갖고 여기서 로컬 처치 하다가 다시 지금 흑해로 갔어요. 이스탄불에 본부를 두고 그쪽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 들어보면 정말 기사에 안 나온, 예? 인도에서 기사에 안 나온 선교사들, 많은 죽고 고통받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너무 힘들대요. 선교지가 코로나 터지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다. 근데 선교지에 있는 한국에서 파송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파송 받은 분도 있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돈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선교금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한국은 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나갈 돈도 없고 거기서 그냥 뿌찌뿌찌 하다가 잘 만나면 비행기표 받아서 여기로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들어가요.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에 우리가 이게 시작이에요. 스테반 이 순교자가 스타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일궈낸 건 요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향은 선교지나 교회나 지금 다 퍼진 거예요. 정말 세계의 어느 사람도 스테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 신자라면. 그죠? 우리는 기독교 신자면서 스테반 같은 마음을 가지셨나요? 가져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믿음을 붙들어 볼까?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했어도 선교사나 정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임스 하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테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이야기에서 이 불의한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하지만 원인은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며 소망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해지죠. 그냥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으로, 한 이용거리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 절대로 안 돼요. 레오 톨스토이는 삶의 비결을 살아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이유를 찾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걸 분명히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거기서 답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스데반은 아마도 그 연설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어렵고 자기가 막 지금 돌 맞고 정말 힘든 그 고통에서 불구하고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부 테르투리스 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피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죽음으로써 이 시대에 많이 죽음으로써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요. 복음에도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기에 순교자 한 사람의 순교자로 인해서 복음은 더 굳건해지고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순교자, 선교사들의 그 다음에 복음자들의 그런 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않았다라면 피를 안 뿌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복음 자체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5월이라는 달을 맞이했어요. 거의 1년에 거의 반을 지나간 거예요. 거의 반에 가까워 있어요. 여러분, 이 반 가까울 동안 5개월 동안 뭘 이루셨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맺으신 게 있습니까? 잠깐 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는 곡 아시죠? 독일 목사이자 어떤 신학자이셨던 그분이 디트리히 본히퍼라는 이분이 마지막에 그 사형 당할 때 그 마지막으로 그 시를 쓰셔서 전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안에 들었던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곡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선한 능력이라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
그걸 들으면서 읽으면 그 해석해 놓은 거를 읽어보면 탄성을 부르짖죠. 정말 이게 선한 능력이구나. 선한 능력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그냥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하면서 신학처로 살 수 있었으나 예? 독일이 전쟁에 터져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독일로 돌아가서 복음화 해야 되고 통일이 되면 내가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다가 전쟁 끝나고 가서 하면 안 된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분이요. 그래서 가셔서 뭐 활동하고 그러다가 전쟁 끝나기 3주 전에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그 3주만 지났으면 살 수 있었는데 3주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가 나왔고 좋은 찬양곡이 나왔고 정말 이런 분이 바로 순교자가 아닌가.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토리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꿈 같은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내가 그 상황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약간 흐트러진 것 같다면 다시 잡으세요. 다시 붙들고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망가진 사람 다 고쳤었어요. 응? 망가졌던 사람? 등 돌렸던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 배판에 서는데 고쳐 쓰잖아요. 응? 마음 돌려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고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은 좀 설레요, 사실. 약간은 두려워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갖고 오면요, 여기가 막 뛰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내가 이게 지금 옳게 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한테 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한 순례자가 순교자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힘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순례자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